여러분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무지개 언약에 관한 말씀을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듣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먼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부터 노아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의 문을 닫으신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 방주에서 나오라, 이 모든 말씀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다시금 재창조의 명령과 복을 내리실 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수 심판으로 1년 동안 방주 안에서의 생활, 그 1년의 시간 동안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계속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하늘을 바라보면 아들들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아들들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때에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듣고 싶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믿음이 그의 아들들에게로 계승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겠다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은 이렇게 자르다,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약속을 하죠. 계약을 맺죠.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을 치르는가 하면 짐승을, 재물을 둘로 쪼갭니다.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약속한 두 사람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 왔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약속을 깨뜨리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리라, 죽으리라,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켜야 돼. 거기에서 나온 것이 베리트,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 오늘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주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홍수 심판을 겪은 다음에 인간이 이제는 물로 심판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의로워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이제는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는 것보다 은혜로,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고 그렇고 이끌어가겠다. 그것이 오늘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기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은혜의 언약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로 그들을 돌보리라, 그들을 이끌리라, 그들을 채우리라. 지금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비만 내려도 물만 보아도 홍수 때 겪었던 그 사건이 가슴에서 기억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막막함도 있습니다. 함께 살았던, 홍수 이전에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잘못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죄에 대한 두려움, 동시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터이니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본 대로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셔서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게, 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의 은혜를 사모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은혜 베푸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머무러라. 언약을 믿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시대가 흘러서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율법의 언약은 달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십계명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거기에서 내가 구원해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기시키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심판하리라.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9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언약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의 증거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대대로 영원히, 이 얘기 뭐예요? 너와 너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로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지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퀘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퀘셰트라는 말은 원래 활이라는 말입니다. 활. 이 활이, 이건 무기죠. 전쟁 무기죠. 공격 무기죠. 근데 이 활이 활줄이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활이 사람들을 향하여,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지개가 활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너희에게 두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심판과 징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임을 너희가 좀 받아주고 알아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사랑의 언약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무지개로, 증거로, 사건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결혼식을 가보면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고 예물을 교환합니다. 주로 반지를 교환하죠. 서약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아내로 살겠습니다,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그 서약, 약속의 증거로 반지를 전달합니다. 선물을 교환해요. 이 예물을 교환해요. 반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약속을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살겠노라고, 사랑하겠노라고, 변치 않겠노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의 증거로 반지를 주었지.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결혼식에는 동등한 관계이니까 서로 약속하고 서로 이 예물을, 증거를 주고받죠. 보통 계약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계약을 보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꾸어준 사람에게 증거를 써줍니다. 증서를 써줍니다. 내가 얼마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증서를 써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지개를 주셨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기억하라고, 새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변치 않고 실천해가는,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맹세한 것,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돼요. 그것을 무지개로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고대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요, 이 무지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달이라고 불렀어요. 나라마다 무지개를 부르는 명칭이 있죠. 영어는 레인보우라고 하죠.
우리는 무지개, 물지개라고 하죠. 근데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다리라고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그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과 이 땅은 우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죄로 끊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어주신 다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다. 맞아요. 그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무지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사람들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주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되라고 연결시켜 주신 다리가 무지개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언약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 심판보다도 사랑이 크고 징계보다도 용서가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16절 말씀 보십시오.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시는데 어디에 두셨다고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다. 여러분, 무지개는 비 온 후에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구름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끊임없이 구름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무지개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내가 기억하리라. 무엇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무지개가 너희들에게 방패가 될 거야, 보호막이 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구원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구원의 의지. 그래서 세 번째,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특별히 하나님이 표시해 두시는 사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표시다라고 해서 표시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시기의 10번째 재앙.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 가정을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표시예요. 이 표시가 어린 양의 피가 곧 무지개고, 시간이 흘러서 신약시대에 이 무지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되고 예수님이 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구름, 어두움과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구원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도 기억한다, 너희들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지개의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의 예표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눈에는 끊임없이 구름이 보이지만 구름 속에 감추어 두신, 아니 구름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이 지금도 우리 인생에 효력이 있음을,
아주 강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음대의 김치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29살에 교수가 되었어요. 이 이름이 김치국, 조금 빨리 하면요 김치국이 돼요. 그 아버지가 3 자녀를 두셨는데 외국에서 많이 생활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에 가나 늘 먹고 싶은 것이 김치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항상 김치를 넣었어요. 김치다, 김치네, 김치국. 이 아들이 3살 때 선천성 심장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실명을 했어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신앙인인데 아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자주 가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여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끝내고 이제 찬송 부르는 시간인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찌릅니다. 야, 너 가서 저 피아노 앞에 가서 네가 반주해라. 그래서 피아노 앞에 가서 이 아들이 이 찬양을 반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찬양을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누구냐, 이 캄캄한 이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보지도 않고 피아노를 잘 친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아들 김치국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김치국을 김치국으로 알아듣고 와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거기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여기에서 이 아들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뉴욕 지립대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버클리 음대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각장애 영재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교수라고 29살에 교수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 늘 어두운 구름밖에 없지만, 보이는 것은 구름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구름을 보지 않고 무지개를 보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소망이 생겨요. 믿음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생기면 지금 여전히 환난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스스로가 자주 하는 고백이 뭡니까? 구름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구름밖에 보이지 않아요. 빛을 보고 싶은데, 태양도 보고 싶은데, 무지개도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내 눈에는 구름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요즘 우리들의 독백입니다. 근데 오늘 노아와 그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세요? 제발 무지개를 보아라.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보아라. 무지개의 언약을 보아라. 무지개의 언약을 붙잡으라. 무지개의 언약을 믿으라. 그러면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 소망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개를 보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개를 보고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의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로 합니다. 붙잡으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어두운 세상, 구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무지개의 언약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